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요. 메리 인카네이션, 성육신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밖에 하얀 눈이 내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도말해 주셨습니다. 눈 내린 돼지가 온통 하얗게 되듯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은 깨끗하게 도말되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메리 인카네이션, 메리 인카네이션. 가장 기쁜 날, 축복된 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어느 날 맹군의 집으로 이웃 마을에 사시는 아버지 친구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맹구야, 아버지 어디 가셨니? 네, 시장에 가셨어요. 시장이 얼마나 머니? 가는 길은 10리고요. 오는 길은 15리예요.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시장에 가실 때는 맑은 정신으로 가시기 때문에 곧장 시장으로 가시지만 오실 때는 술에 취해서 왔다 갔다 비틀거리며 오시니까 15리쯤 될 거예요. 가는 길, 오는 길이 다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의 걸음이 다르지 않던가요?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할 때와 한 해가 끝날 때의 기분도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와 장소, 기분에 따라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때와 장소가 다르고 우리의 기분이 달라도 2023년 성탄절에도 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생명의 길을 지시하시며 안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지시해 주시려고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듣는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식이란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상식이 됩니다. 상식을 무시하는 사람은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모두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혼자 왼쪽을 고집한다면 계속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에 어긋난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기피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순조롭게 살려면 상식을 잘 알고 상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길입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자기 고집은 인생의 피곤함만 더해질 뿐 자랑스럽게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상한 고집을 부리는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은 큰 징조의 별을 보고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그 별은 이 땅에 태어날 놀라운 왕의 왕에 대한 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별입니다. 보통 왕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알리는 별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밤낮 바쁘게 그 별을 쫓다가 예루살렘 근처를 지나가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 그 지역의 왕 헤롯에게 유다에 나실 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헤롯은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이 땅을 구원하실 왕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한편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하게 물어보며 굉장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왕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돌아와서 알려달라고 자신도 만왕의 왕께 경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헤롯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다시 길을 떠난 동방박사들은 드디어 왕을 만났습니다. 기대한 것과 다르기는 했어도 별이 가리키는 왕에게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간 일만 남았습니다. 헤롯 왕의 부탁대로 아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일단 다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지금껏 처음 가는 길을 힘들게 거쳐오느라고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은 한번 지나왔던 길, 조금 더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꿈을 꿨는데 다른 길로 가라는 이상한 지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낮 꿈을 꿨어요. 그 꿈이 개꿈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동안 피곤이 겹쳐서 이상한 꿈을 꾸었을지도 모르고 꿈이라는 것은 그렇게 신뢰만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꿈을 신뢰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꿈이라는 것은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도 않고 검증된 것도 아닙니다. 꿈에서의 지시에 비하면 헤롯의 친절은 이미 검증되었어요. 혹시라도 헤롯 왕의 호의를 무시하면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헤롯과의 신의도 지키고 편하게 아는 길로 가는 것이 누가 보아도 상식적입니다. 사람이라면 상식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꿈에서의 지시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신뢰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고생도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갔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비상식적인 힘든 길로 고국에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태초에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전부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전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지시는 곧 창조의 질서였습니다. 처음 인간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시는 절대적인 기준과 가야 할 길이 되었고, 처음 인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시간이 지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시에 믿음으로 따르기보다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족은요, 하나님을 의심할 때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의심을 품기 시작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라 마귀의 지시에 따라, 뱀의 속삭임에 따라 선악과를 덜컥 먹고 말았습니다. 이제 믿음을 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조차 망각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지시도 전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도 미신 같고 이성적이지 않다고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사람들이 머리를 모아 만든 상식이라는 것을 의존합니다. 그것이 맞든 그것이 틀리든 진이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많은 이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경험상 그래 왔으니까 상식만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양심에 따른 상식은 하나님이 선물에 될 수도 있지만 인간이 머리를 모은 상식은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하는 안타까운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대신 상식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외면하면서 모든 인간이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헤롯의 호의를 생각하며 일반적인 상식을 따르지 않고 꿈에서 나타난 비상식적인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꿈에서의 지시는 바로 예수님의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의 말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 다른 왕이 태어난다는 말에 신경이 곤두섰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친아들이라고 해도 서슴없이 죽이는 자입니다. 그 누구와도 자기의 왕권을 절대로 나누지 않는 무시무시한 권력자예요. 이 권력을 위해서 헤롯은 공포정치를 펼치는데 그 공포정치의 핵심은 정보를 장악하는 정치입니다. 헤롯이 모르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을 만큼 유다 땅과 백성들은 모든 면을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동원해서, 막강한 인력을 동원해서 모든 정보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헤롯에게 수시로 보고됩니다. 헤롯은 철저한 가면으로 동방 박사들을 속였습니다. 감히 자신을 놔두고 왕이 될 아기 예수도 죽이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동방 박사도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정치를 모르고 순수하게만 한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이런 헤롯의 겉모술수에 동방 박사들은 제대로 걸렸습니다.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처럼 꼼짝없이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헤롯의 어떤 정보원들도 전혀 모르게 은밀하게 동방 박사들의 꿈에서 지시해 주십니다. 왔던 길과는 다른 길로 비상식적인 것 같지만 완벽한 길을 지시해 주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왜 동방 박사들이 비상식적인 다른 길로 돌아가는 길을 정했을까요? 꿈에서 지시하신 분이 바로 별을 쫓도록 하신 전능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별을 쫓아오면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분, 죽어가는 이 땅을,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해 줄 분이 지시해 주셨음을 믿었습니다. 지시해 주신 다른 길이 비상식적인 미련한 길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지혜로운 길임을 동방 박사들은 믿고 따랐습니다. 헤롯에게 가는 길이 상식적인 인간의 방법이라면 꿈에 지시하신 다른 길은 비상식적인 주님의 방법으로 은밀했지만 사는 길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죽음을 피하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멸망의 길에 갇혀있는 미련한 인간들에게 사는 길, 생명의 길을 지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라한
베들레헴 마득관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복음을 선포해 주시며 인간의 상식과는 다른 길, 예수님의 길, 구원의 길을 꾸준히 지시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상식과는 다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지금까지도 믿는 자들에게 멈추거나 쉬지 않으시고 계속 지시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상식에 어긋난 것을 싫어하잖아요. 저 사람은 비상식적이다고. 비상식을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싫어해요. 몰상식하다고 그러고 상식이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 비상식적인 것은 말 그대로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인간이 이해할 수준을 넘어선 것도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너머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지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의 지시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적 권능의 방법입니다. 미련한 인간은 명확한 한계가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비상식적인 것으로 오해하지만 예수님의 지시는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상식 너머에서 죽음의 길로부터 생명의 길로 옮겨주시는 신비로운 역사와 섭리예요. 예수님의 지시는 초월적이고요, 비상식적이에요. 이렇게 살리시는 지시, 생명의 지시는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따라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지시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하고 틀리잖아요. 내 방법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이 예수님의 지시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이에요. 하지만 막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미련하고 답답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에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언행을 하시지만 인간의 수준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예수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다른 길, 곧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 버젓하게 있는데 어떻게 감히 다른 길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의 죄인이라고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율법을 만들고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해석하시는 창조자요 심판자요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수준으로 생각하며 다른 길, 이단의 길로 가는 파렴치한 죄인으로 예수님을 몰고 갔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은밀하게 비상식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죽여야 할 죄인일 뿐이라며 기어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을 비상식적이라고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며 생명을 지시해 주시는 구원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비상식적인 지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미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라고 밝힙니다. 따지고 보면 어부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문가겠어요? 베드로가 전문가겠어요? 누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비상식적인 지시를 합니다.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지만 그날은 고기가 없는 날인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잠시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실 수 있도록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피곤하여 베드로는 쉬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전문가의 비상식적인 지시에 저분이라면, 저 예수님이라면 뭔가 다를 것 같아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잖아요.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해서 곧 믿음으로 깊은 곳으로 가서 지친 몸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비상식적인 예수님의 지시에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곧바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긴가민가 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 사람을 취하라고 사도로 선포해 주십니다. 만약 상식을 따랐다면 베드로는 구원자를 못 만났고 그냥 어부로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비상식적인 지시, 예수님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예수님의 지시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무조건 아멘 하세요. 동방 박사들도 상식대로 행하였다면 헤롯에게 죽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한 예수님의 지시라면 상식적인 길이 아닌 비상식적인 다른 길이라도 기꺼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내 생각, 내 방법은 다 버리세요. 비상식적인 것 같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방법과 다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지시는 반드시 생명의 길,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찾으며 온 마음으로 경배하는 자, 곧 믿음의 사람들은 비상식적인 것 같지만 반드시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따릅니다. 그러나 상식을 따지며 비상식적인 예수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는 자는 결국 헤롯이 파놓은 함정, 마귀가 쳐놓은 거미줄처럼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상식이 모든 것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예수가 기준점이에요. 예수님의 지시가 상식과 다른 길, 비상식적인 길 같아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반드시 따라야 할 길로 알고 예수님의 지시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상식을 믿고 따르는 인간은 멸망의 길을 향해 내달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결과를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결말을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들이 알던 것과는 다른 생명의 길을 지시해 주십니다. 인간들이 알던 길, 율법의 길이 아닌 완전히 다른 구원의 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인간의 상식에 없던 죄인이 은혜를 받고 의인이 되는 결말, 말이 안 되는 결말을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인과응보가 뭐예요?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지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는 인간은 상식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비상식적인 은혜로 인하여 모든 인류에게 이전에 없었던 다른 길,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동방박사들은 헤롯에 의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헤롯의 정보원을 피해서 살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동방박사의 죽음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꿈으로 나타나서 헤롯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방법, 은밀한 방법으로 동방박사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계획꿈 같고 비상식적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지시를 따랐기에 동방박사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완전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운이 좋았나요? 아니면 잘 찍었나요? 선택을 잘했나요?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지만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시해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라는 지시대로 고국에 안전하게 돌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경배 드린 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생명을 경험한 자들, 동방박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예수님을 증거했으며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상식에 따르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상식을 따르지 않고 비상식적인 것을 따르면 사회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비상식적인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려고 하는 교회가 사회의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를 보면 타락한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회 문제를 만들었지만 세상의 상식이 아닌 비상식적인 다른 길, 예수님의 지시를 따른 종교 개혁자들과 같은 사람들은 죽어가는 세상을 바꾸었고 세상을 활기를 찾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돼요. 세상을 살려야 돼요.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자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지시가 세상의 상식을 넘어 어지러운 세상을 생명의 길로 만들었습니다. 상식이 무조건 맞을까요? 상식적인 사람이 다 맞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의 무지에 의해서 횡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면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리더가 됩니다. 모두가 S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자는 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S 할 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눈치를 보며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면 생명의 길, 안전한 길로 가며 세상의 리더가 됩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죽음의 길을 피하고 생명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성도는 동방박사들처럼
상식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것 같더라도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야 돼요. 아멘. 세상은 성탄절에 백화점에서 만든 크리스마스 거리에 가서 인증사진 찍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하지만, 성도들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려주신다는 지시는 누가 알게 될까요? 과연 무엇이 모두가 알아야 할 진짜 상식이고 무엇이 몰라도 되는 비상식일까요?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이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상식을 너무나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식적인 방법으로 오셔서 상식적인 내 생각대로 나에게 역사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에게 의미 있는 성탄절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에게 다른 길, 곧 생명의 길을 오늘도 지시해 주십니다. 주님은 단지 2000년 전에 동방박사를 말하고 싶어서 오늘 이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식이라는 신기루가 아닌 생명의 길을 지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다른 길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님이 잘못된 길로부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기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작은 교회의 목사 설교가 대단한 것이 없어요. 늘 만나던 교회의 성도들을 또 만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천국의 특별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에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목사의 설교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어떤 큰 유명한 교회 목사의 설교보다 위대한 것이에요. 아멘. 헤롯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하시고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세상의 리더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탄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비상식적이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비상식이잖아요. 전능하신 예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며, 그래서 예수님의 지시는 하나하나가 모두가 기적이고 신비의 역사이며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제 상식에 따라 별 의미도 없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메리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뻐하는 메리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성육신 하심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탄절 인사도 한번 바꿔보자고요. 한번 따라해. 메리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성육신한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상식을 따르기보다 다른 길,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상식이 아닌 다른 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축복의 길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상식적인 인사로만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 사랑과 생명의 지시를 믿음으로 따르게 하시려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날, 그것이 오늘 성탄절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예수님의 탄생일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뻐하며 인사해야 합니다. 바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을 기뻐하며 그 인사를 해야 됩니다. 메리 인카네이션. 메리 인카네이션.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언제나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